가운데 또 오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새로운 아버지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에서 그 뿌리는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례전을 아버지 집행하고 인도할 때 선차식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고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 가르친 성찬의 의미가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은 91번입니다. 찬송가도 있는 교동문은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통일찬송가 356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린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계절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이 시간 높이 찬양합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3월의 다섯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순이 움트고 연한 꽃망울이 피는 이 계절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듯 보이는 황무지도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세밀한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았고 저희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주의 보호 인도하심은 한순간도 저희를 떠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이며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저희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을 더 크게 품었고 소망을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소외된 이웃과 성도들의 아픔에는 무심하였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기도와 말씀 앞에 게을렀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바라본다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뜻에 편안함을 추구했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못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회개의 눈물로 간구하오니 새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시어 다시금 담대히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하나님, 오늘 성찬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한 성찬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과 피를 나누며 저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살게 하옵소서. 성찬의 시간이 단지 예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늘 겸손케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며 그 사랑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의 하나님, 교회와 성민의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민교회가 세상의 유행과 성공 논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수와 형편과 성장에 치우치기보다는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성령이 임재하게 나타나시며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에게 담대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무릎 꿇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 낮은 마음으로 섬김과 순종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나 현실의 무게가 버거운 성도들에게는 주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병들고 몸이 지친 마음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붙들어 주시고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이 식어버린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와 청년을 기억하여 주셔서 유혹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세상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귀한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찬양을 흡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와 예배의원들의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열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1, 2부, 3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밤 예배까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로 사는 일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늘 하던 대로 이제 스티커가 있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붙이게 되면 다 붙여 오시면 계란 한 판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을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란 한 판 받으면 그거 부활절 날 받으셔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계란을 나눠주면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작년에 또 한 가정 이렇게 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부활절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날은 이제 차량 운행이 됩니다. 주일 새벽일지라도 부활절 새벽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목자 모임이 다음 주 저녁 예배 후 지하 식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 모임은 목자들 매월 첫 주 저녁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내년에 목자에서 탈락하는 거고, 또 목장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 그러면 내년에 그 목장은 다른 데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장과 목자를 세우는 이유는 목장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자는 그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여해서 같이 격려하고 독려하는데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교회 대청소가 돌아온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수양관 전지 작업까지 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남자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민 쉼터 또 성민 유치원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많이 홍보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나이신 성도님 어머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치렀다고 식당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또 오늘 또 장례가 났지요. 그래서 이영옥 권사님 부여까지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성민교회에서 부여 장례식장까지 쳐보니까 어제 저녁 기준으로는 카카오 내비가 1시간 35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35분 정도 조금 교통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가실 분들은 저녁 예배 마치고 장례식장 가실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주희 전사님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차량이 대형 버스로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 승합차를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장례식장 가실 분들은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쏘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사 저들도 소망을 찾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 위에 하늘복으로 갚아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광된 자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은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기억하시고 네, 평안하십시오. 사람은 앞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정작 전쟁을 일으킨 미국도 이 전쟁이 이렇게 한 달째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쏘면 그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그 지도자를 죽이면 그럼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원하는 것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게 저항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확대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제가 이제 화요일날 이제 화성을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그 주유소에 좀 이제 아마 그 셀프 주유소고 좀 이렇게 저렴한 것 같아요.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기름 넣기 위해서. LPG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일반 주유소인데 그렇게 차들이 일반 도로까지 나와가지고 주유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휴지가 동이 나고 또 한국에서는 뭐 중량제 봉투가 이제 다 떨어질 거라고 뭐 미리 걱정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미리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터인데 우리는 그 앞을 알지 못합니다. 뭐 하루는 고사하고 단 1분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단 1초만 앞을 알 수만 있었어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예방이 됐겠죠. 그렇죠?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거의 1초라고 하는 찰나에 뭐 차가 나를 덮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물이 뭐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내가 1초를 안다라고 하면 그 1초를 통해서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인데 사람은 1분 1초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상황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 그래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에 둔 그러니까 고난 주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고난 주간만 하더라도 이 상황이 그냥 순식간에 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메시아로 환영을 했는데 그 군중들이 단 4일 만에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단 4일 만에 급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잡아서 죽인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난리를 치는 막 그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지금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못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절망합니다. 아, 큰일 났다. 백성들이 저렇게 예수를 지지하고 환영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단 4일 만에 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협력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급변했어요. 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좀 이런 상황에서 멀어진 일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순간에 확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단 몇 시간 만에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단 몇 시간 만에 계집종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또는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겠구나 하고 절망했다가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인 일들, 그리고 베드로 큰 소리 쳤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 이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왜 변했을까요? 내가 기대한 바가 아니니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돌아선 거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부터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행동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살 길을 먼저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26년 고난주일을 시작하면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찬식의 의미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그 사실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가르쳐 주실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고 제자들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 만찬 그리고 그 성찬식을 가르쳐 주실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우리식으로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로 비유해 본다면 아버지가 이제 죽음 직전에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남인 베드로는 나 아니면 누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느냐? 나밖에 없다. 큰 소리치고 자랑질을 일삼고, 다른 자식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아버지 재산을 누가 더 많이 물려받느냐, 그 아버지 재산만 탐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마지막으로 막내인 가룟 유다는 그 아버지를 팔아넘기고 집을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만약에 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다라고 하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나 또는 이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무엇부터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너희도 서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성찬식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좋은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순종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위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일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나를 더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선택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아버지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계획도, 내 꿈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긴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일이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이 또는 우리 그 상황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아니고 기대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선택한 그 모든 일들은 제자들 모습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하는 일이에요. 당하는 일.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는 그게 아니라 고통을 당해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그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그 이름에 길이 남아 있는 한 분이 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입니다. 1718년에서 태어나서 4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4살 때 5년 후 14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의 삶은 외롭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누나 집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살 때 이제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해요. 입학해서 공부를 한 지 1년 지나고 나서 2학년 딱 들어서자마자 결핵에 걸려요. 결핵. 학업을 포기하고 병을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하는데 신학과였는데 그가 이제 복학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학교는 영적으로 메마른 학교입니다. 이래 버리니까 교수님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동료 그 지인들이 그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를 인디안 지역에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 개척 시대였기 때문에 인디안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4년 사역을 합니다. 24살부터 가서 이제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4년 정도 사역을 하던 29살에 죽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도 좀 고쳐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4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딱 하나, 그의 일기였어요. 그의 일기. 일기 하나 쓰고 남겨요. 근데 그 일기 내용 보면 뭐 무슨 풍토병을 걸렸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오늘 사역을 못 나갔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가 남긴 그 일기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리빙스턴, 또 남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앤드류 모레 이런 분들이 다 그 책을 읽고 그 일기를 보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책을 선물 받았어요. 제일 먼저 선물 받고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바로 브레이너드 선교사의 생애와 삶이었습니다. 그거 제일 먼저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읽으면서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였어요. 누구는 그걸 읽고 나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걸 읽고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그 책에 그 일기 내용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일기에 나는 어려움의 때에 얼마 안 있으면 좋아질 거야 하고 애써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큰 시련을 당해도 거기엔 나를 위한 넉넉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픈 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좋아질 거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고 참아내고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데이비드 브레인더 선교사님이 보여준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였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넉넉한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면 주님 안 버리죠.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거죠.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요? 진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아냐면 죽음의 문턱에 가본 사람이 알아요. 죽음 가까이 가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누가 알까요? 아파 본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건강한 사람이 누리는 당연한 일들, 숨 쉬는 일들, 아침에 기지개 펴고 일어나는 일들, 걸어가는 일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프고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숨 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턱에 서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 길로 초대를 하셔요. 예수님만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도 가야 될 길임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24장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만 가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있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9장 23절 다음에 24절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은 목숨을 얻는 사람이 되지만, 자기 목숨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내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내가 내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제자들도 곧 예수님을 따르는, 비록 지금 앞에서는 다 뿔뿔이 도망가고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행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됐고, 사도행전 3장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 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야,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느냐, 누가 고쳐줬대, 어떻게 일어나게 됐대, 관심 가지고 다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이제 대제사장이 싫어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고문했어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 전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니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죽였을 터인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고 있으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협박만 한 채로 놓아줍니다. 풀어줘요. 그랬더니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그러나 담대히 주의 종들로 하여금 주의 약속된 것들과 구원과 생명의 도리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데 그걸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바꿔본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가운데 보면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스데반 집사가 그 기도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저들이 나를 돌로 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나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제자들 쪽에서 복음을 듣게 된 스데반 집사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인데 성령 충만함은 내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일해 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다 실패했고 다 도망갔지만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힘쓰는 거고 예루살렘을 안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기도 바꾸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힘든 일에 나 좀 부르지 마세요. 좀 힘든 일 나한테 좀 맡겨주지 마세요. 난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다가 조용히 천국 갈 테니까 나 좀 건드리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힘든 일은 누가 한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나는 그만큼 믿음이 안 좋으니까 난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고 믿음이 약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믿음이 좀 떨어지는 성령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속여서는 안 돼요. 난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약해. 그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믿고 가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는 다 똑같대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배반하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하시는 분들 외웠잖아요. 이번 주 첫 암송 구절이잖아요. 외워볼까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니까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가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먼 훗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아,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무거운 거를 들고 가고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한 일들, 내게 주어진 상황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게 십자가래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봉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 많이 했을 때, 봉사 많이 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내가 당한 일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 좋은 거래요.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래요. 우리가 당한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과 정반대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주신대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고난주간 우리 일상에 져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각자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고난주간에 참 힘든 일을 많이 듣게 됩니다. 두 분의 가정에서는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장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지만, 근데 그 속에 어제 이제 이옥고 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아유 감사해요 이거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인도하셨음을 믿기에 슬픔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나혜순 집사님의 어머님 장례식 때도 그랬어요. 슬픔이지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언니는 그렇게 부둥켜 하면서 언니 미안해, 동생 미안해, 그러면서 그렇게 부둥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슬픔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불편함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이고, 그 속에 성령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서문에 보면, 책을 시작하기 전에 팀 켈러 목사님하고 그 같이 책을 공동으로 집필한 캐서린 알스도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한 결과로 인해서 그 직장 그 사장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직장을 이 캐선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한테 맡겼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맡겼겠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일날 봉사도 많이 하고 주일을 온전하게 잘 지켰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세계가 참 냉철하잖아요. 믿음 가지고 이 기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괴리감에 빠지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의 삶은 치열하고 믿음을 나타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그저 직장에서 착하게 행동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CEO로서 리더로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잠 안 자가면서 그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망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 내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라는 것 아니었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 불편했대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내일 문 닫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출근입니다. 이걸 제 직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그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은행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거래처도 막히게 되었고 사업에 이제 접어야 됩니다. 내일까지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요? 내일이 마지막이군요. 그럼 우리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 줍시다. 직원들이 그러더래요. 마지막 문을 닫는 그날 슬픈 잔치가 벌어졌대요. 회식하는 자리였는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고, 또 어떤 직원은 태극권의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하하하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마무리됐대요. 이분이 거기 충격을 받아요. 캐선이라고 한 분이, 나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을 닫은 상황들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그 일을 경험으로 해서 그가 이제 리드목 교회의 어떤 센터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책까지 쓰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성찬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성찬식은요, 나 같으면 못해 먹겠다. 내가 니들하고 어떻게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냐? 꼴보기 싫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피고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그 이야기는 제자들 통해서 이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고 기대하시는 거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래요. 하나님 그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네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이번 주일 단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로 나가고자 합니다. 시작은 고난일지라도 시작은 십자가일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부활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니 서로 대답하였다.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며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는 사람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혹시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다면 자제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분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소망하며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떡을 먹음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시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였기에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나도 행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성찬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받고 세례받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1층에 예배 드리신 분
세례 받으신 후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 안 왔어요? 네, 성가대 찬양대소. 네. 이어서 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심히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너희 죄가 씻겨질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며 이제 나와 같이 하나님 영광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신우에 잠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461장 3절과 4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신 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미리 겁먹고 도망쳤던 제자들, 나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뜻을 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참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화가 난 일이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그런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고 기념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뤘을진데 우리도 이 거룩한 예식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으로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말고 뜻을 따르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고난이 기쁨이 되고 죽음이 부활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와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